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특권이라고 여길수록 그것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이 항상 감사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는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감사는 단순히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행동입니다. 감사하는 행동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은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하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내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내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하루,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바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하루는 내가 관리해야 할 나의 것입니다. 제가 제 큰 아이에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의 생일이었고 저는 선물을 정성껏 포장해서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데이터도 넉넉한 최신 스마트폰이란다. 이제 이건 내 것이야. 하지만 완전히 내 것은 아니란다. 정확히 말하면 아빠의 전화기를 내가 생일 선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거란다. 그 말은 즉, 이 전화기의 모든 내용물과 이걸로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은 전부 아빠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아빠가 모르는 비밀번호를 여기에 걸어놓는다면 나는 내 전화기에 비밀번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운명도 바꿔놓을 각오가 되어 있단다. 이것은 단순히 현대시대의 자녀 교육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가르쳐 오신 청지기의 원리와 정확히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심지어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도 이 원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깨를 짓누르던 많은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관리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날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를 주셨고 이제 그 하루를 관리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할 아래에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기쁨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처럼 오늘이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기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말입니다.
교통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쁨을 관리하는 것은 온전히 제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그 누구도 나의 기쁨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은 다른 사람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의 관리 대상입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 내 기쁨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내 기쁨을 훔쳐갔다고? 내 기쁨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란다. 만약 도둑 맞았다면 내가 마음의 문을 더 단단히 잠그지 못한 탓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쁨을 쉽게 훔쳐갈 수 있다면 당신은 더 나은 보안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기쁨을 아무나 보고 쉽게 채갈 수 있는 허허벌판에 방치해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청지기의 원리는 성경의 여호수아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은 분명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전 지도자였던 모세는 수백 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에서 약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 넓고 풍요로운 그들의 집과 공동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문 앞에 배달되는 신선식품처럼 그들은 문만 열고 나가면 하루치 양식을 기적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그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져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적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기적을 받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기적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기적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시는 것이지만 하늘과 인간의 협력 관계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관리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을 요단강 너머로 이끌고 계십니다. 혹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주신 그 무언가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그분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건너온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강 자체가 거대하거나 깊어서가 아닙니다.
요단강은 사실 폭이 넓지 않은 강입니다. 이 강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단강은 전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방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세차게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섰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마른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업어서 요단강을 건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백성들이 스스로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서 어려움 저편으로 옮겨주시길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 발을 내디뎌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릴 적 제 아이들을 데리고 공중화장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씻으려고 수도꼭지 아래에 손을 내밀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수도꼭지가 손으로 직접 틀어야 하는 구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그러고 서 있는지 궁금해서 잠자코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이건 자동이 아니란다. 내가 직접 손잡이를 돌려야 물이 나온단다. 수십 년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는 데 익숙해지면 우리도 그저 손만 내밀면 무언가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땅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이 멈춘 것은 백성들이 걷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그들이 걷기 시작하자 물이 멈추었고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강물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섰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요? 바로 그 중간을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끝을 알지 못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그 중간에 서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기적들을 믿음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하루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